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죠.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물론 앞에 예수 그리스도,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부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7교회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7교회가 물론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환상이다. 교회에 주어지는 환상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7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환상의 부분인데요. 그래서 1장 9절에부터 3장까지예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7교회에 대한 환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환상이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했던 교회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신인가? 교회 보내는 형식이니까 서신이니까 서신이라고만 하기에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상 예언의 형식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좀 형식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서신의 형식으로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교회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교회를 빌려서 뭘 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모두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7개의 형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수님의 자기소개, 그 다음에 칭찬, 책망, 권면, 이런 여러 형식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에서 차용한 거다? 앞에 1장에서 1장 9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을 차용을 해서 그대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 소개를 하고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이 종말론적인 약속은 이건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라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7교회를 살펴봤던 것 3장까지가 이제 요한의 첫 번째 환상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두 번째 요한의 환상이 되어질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이라이트 또는 본론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주요 내용은 뭡니까? 7 심판 시리즈죠. 그죠? 그래서 7 심판 시리즈, 그 중간에 이제 삽입되는 형식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7 심판 시리즈,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쭉 되고 있죠. 그래서 4장부터 16장이 이제 심판 시리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가 뭐냐 하면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쫙 있는 거죠.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 그래서 큰 덩어리가 3개예요. 하나는 7교회,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는 7 심판,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21,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다.
이 네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계속 좀 하게 되어질 건데, 요한복음 계시록에 약간 좀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주제가 뭘까요? 여기서 계속 말하고자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본론부에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뭘까요? 예수님 오시고 난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식까지 심판인데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시기, 이 시기를 교회 시기라고도 하죠, 그죠? 교회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향한 심판이 아닌 거예요. 불신 세계를 향한 심판이다. 그거 이제 왜 이게 불신 세계를 향한 심판인지가 이제 7 심판들을 막 쭉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4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이걸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주의 신학은 마지막 몇 년? 7년 동안 일어나는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다 일어날 일로 보는 거예요. 4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금 눈이 가물가물해요. 잠이 오면 일어서고 하세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 마지막 7년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심판으로 보기도 하고 심판의 대상도 달라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불신세계에 대한 심판, 대상이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불신세계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데, 세대주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으로, 물론 좀 들림받는 유고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장부터 16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라고 했었을 때, 물론 7 심판이 쫙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4장부터 5장 한 부분, 6장부터 16장 한 부분. 또 크게 두 덩어리예요. 그래서 4장부터 5장은 뭐냐면 하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인 거예요. 예배의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오늘 할 거고, 다음 주 또 하나 아니면 2번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이제 근데 다른 측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덩어리.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뭐에 대한 거예요? 7 심판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막간 삽입이 있어요. 막간극으로도 표현하고 또 삽입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쭉 심판을 하면서 마지막 6번째, 7번째 사이에 뭐가 삽입이 확 돼 있어요. 그래서 인심판할 때 6번째, 7번째 그 사이에 삽입이 하나 있고, 또 나팔 심판에 6번째와 7번째 그 심판 사이에 또 삽입이 하나 돼 있고, 그리고 이 7 대접에서는 그 사이 없어요. 그리고 그 7 대접과 7 나팔 그 사이에 또 하나 삽입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삽입은 세 부분이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알고 좀 우리가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몇 덩어리? 요한계시록 전체는 4덩어리. 그러면 본론 부분에는 몇 덩어리? 2덩어리. 그래서 4장, 5장, 6장, 16장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은 좀 마쳤고, 요번 주는요,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어떤 부분을 하냐면, 이제 약간 일곱 심판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또는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좀 하늘 성전의 하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빠르게 우리 선미자매가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마찰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게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목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천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이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화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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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기시다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4장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쫙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이 6장과 16장의 어떤 서론적인 역할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4장, 오늘 4장하고 다음 주 5장을 하게 되겠지만 이 천상에서 올려지는 예배이긴 하지만 다른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4장은 뭐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막 예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요, 어린 양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포커싱을 하고 있다면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싱을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막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늘 천상에서의 예배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좀 다른 측면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4장이니까 오늘 좀 서러운 부분들이 많이 길죠, 그죠?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한 거예요. 자, 오늘 4장은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1장과 8장은 1절과 8절 전반부까지는 뭐냐면 하늘 천상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늘 천상이 어떤지, 뭐, 벽옥이 있고, 누가 앉았고, 내생물이 있고, 막 이런 묘사들을 쭉 하고 있는 거죠. 8절 전반부까지. 그리고 8절 후반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찬양, 경배, 예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천상에 대한 묘사와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4장이 전부 이제 기본 구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8절에서 나타나는 하늘 보좌를 지금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좀 우리가 좀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이렇게 절절히 강해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설명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음성으로 올라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큰 음성이 나서 이제 마땅히 될 일을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2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찬아, 2일 후에라는 건 이틀 후에라는 거야. 이틀 후에가 아니고요. 2일 후에라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장면을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적 순서라든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시간 요거 다 보고 또 요한이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측면을 또 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일 후에는 장면의 전환이다 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7장, 9장, 15장 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시간적 순서를 이해를 하면요, 요한계시록 해석이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 요한계시록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2일 후에는 절대로 시간적 순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장면의 전환이고 계시의 어떤 전환이다 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문구를 시간적 순서로 오해를 해서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러나 저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했었을 때 이 2일 후에를 이제 시간적 순서로 오해를 해버리면 굉장히 이 문제는 좀 힘들어지는 거죠. 논리적 순서다. 좀 더 발전된 계시의 어떤 측면을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2일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틀 후에가 아니라고 했어요.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마땅히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좀 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땅히 속히 될 일이 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 마땅히 알아야 될 일, 속히 될 일들은 뭐냐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환상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구속 경륜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6장부터 16장의 내용들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짧게 문장으로 보면 4장, 5장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아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땅히 속히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 8절에서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풍경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묘사들을 잘 살펴보면요, 중앙에서부터 나선형으로 쫙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뒤 옆에 둘러싸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앞에는 무엇이 있으며 또 그 뒤 또 그 주변에는 또 뭐가 싸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이제 방사형으로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부터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서 있습니까? 2절, 3절에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흑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예,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군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라는 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 보좌라고 표현했는가? 보좌에 앉으신 이로 묘사를 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보좌가 뭘 의미를 했습니까? 계속 우리가 우리가 공부해 왔었을 때. 통치권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록된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누가 주라고 자꾸 막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로마 황제, 특히 직접적으로는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황제가 자기가 신인 양, 자기가 주인 양,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자기에게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던 시대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보좌에 앉으신 그분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표현해요. 와,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녹보석 들어봤어요? 녹보석이 뭘까요? 저도 잘 몰라요. 에메랄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여러 보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들을 뭔가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석들이 뭘 상징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제 이건 저는 그게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전체 보석을 왜 그런 보석으로 묘사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적 장엄함, 또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장엄함들, 우리가 도무지 그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거는요, 항상 보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그 지으시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호마노와 뭐가 있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호마노가 뭔지도 모르죠. 보석이에요, 보석. 그 주변에 막 보석으로 그 에덴 동산 이미지를 쫙 표현을 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요. 마치 보석과 같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도 그렇게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완전히 갱신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도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구약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마다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보석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 장엄함, 그 영광, 이것을 보석으로 드러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절부터는요, 이 보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서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4절. 또 보좌에 들면 보좌들이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모든 물건을 쓰고 앉아있다. 예, 4절 이후에는요, 보좌 주변에 대한 묘사인데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 앉은 누가 있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자, 여기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저랑 같이 성경 연구를 하신 분들은 좀 알겠죠, 그죠? 누군지를 알죠? 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상징적 존재예요.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24장로,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은 도대체 누군가라고 했었을 때 24장로들은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4장 3절과 1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뽑혀진 누구다? 24 제사장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12지파가 구약을 대표한다면 12 사도는 신약을 대표하죠. 그죠? 그래서 24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입은 모습들이 어때요? 자, 일단 먼저 왜 이들이 24장로가 교회를 대표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이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24장로의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도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그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제사장직들을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을 어린 양께 올려드리거나 또 5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역할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이들이 입고 있는 것들이 뭐였어요? 지금 흰옷을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있고 또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앞에서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뭐예요? 종말론적 약속드린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입히겠다라고 했죠. 또
또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인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천지 이만희라고 보는 거예요. 이만희가 아니고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는 거고, 또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장에서 다 약속한 모습들인 거예요. 2장, 3장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대표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24장로들은 다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의 모습을 지금 5절부터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또 7 등불, 7 영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보좌 앞에 있는 게 이제 크게 하나는 큰 음성이 난다. 또 하나는 거기에 7 등불과 하나님의 7 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음성은 뭐고, 7 영은 뭘까? 하나님의 7 영은 무엇일까? 먼저 5절을 한번 좀 읽어보죠. 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5절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신적 존재가 나타날 때 막 번개가 꽝 치기도 하고 막 빠바바 한장팔 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영화에서도 보면 그 성경에서도 이런 묘사들이 보통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약간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음성과 우레와 뭐 이런 것들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데가 언제냐면 7번째 심판 전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7인 심판 전에 등장하고, 그래서 7 나팔 심판 전에 등장하고, 7 대접 심판 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심판이 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레소리와 큰 음성소리가 나면서 막 하나님 임재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나타나는 표현들이다. 근데 이제 각 나팔 때마다, 각 심판 때마다 있잖아요. 숫자가 많아져요. 처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세 개밖에 등장 안 하는데 마지막 나팔 대접 심판 때는요, 대여섯 개가 있어요. 계속 심판이 강도가 세질수록 뭐 한다? 이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보좌 앞에 또 누가 있었냐면 7 등불과 하나님의 7 영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스가랴 사정을 배경으로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다 살펴보고 주의하면서 사실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잡아야 돼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보면 그 본문을 배경으로 했었을 때 이 7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등불,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7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스가랴 4장을 보면요, 성전 건축을 이루는 것과 관련되어져요. 스가랴서가 뭐 한 거예요? 여러 환상들이 있지만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이 7영의 마지막 이제 성령님과 연관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서는 성전 건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배경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을 7영으로 그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스가랴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을 이제 묘사를 하고 싶은데 그 이미지를 구약에서 끌어오는 거죠. 구약에서 끌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 성령님을 7영 또는 7눈을 가진 7등불을 가진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묘사를 한 이유는 오직 스가랴서에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이 가능하지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 구속 역사를 말세에 될 일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다 어디서 차용되냐면요, 구약에서 차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이 없이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판타지 영화 같은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이미지는 구약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구속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또 다른 걸 한번 살펴보면 6절 전반부를 살펴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그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요, 보좌 그 주변을 묘사를 하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에스겔 1장 2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하늘 성전을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장 22절을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하늘 성전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늘 성전을 묘사를 하는데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미지를 차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에스겔은 왜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다라고 했을까? 에스겔의 의도는 이건 거예요. 에스겔이 그 본문에서 의도했던 바는, 은찬아, 의도했던 바는 이거예요. 눈이 벌게 지금 집중해야 돼요. 이 하늘 성전과 또 인간의 그 세계가 너무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우리가 질적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왜 요한은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묘사를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 피조물의 어떤 거예요? 경계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 마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우리나라 뭐 사극이나 아니면 그 영화들, 옛날 그 영화들을 봐보면 그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데
같은 레벨로 딱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 봤습니까? 야, 높이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을 내려부터 보고. 왜 그런 거예요? 너하고 우리하고는 왕과 신하는 뭐가 다르다는 거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신하들도 또 뭐 하고 있어요? 계단 높이에 따라서 중국에 보면 계단 높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간격을 둬서 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질적 차이를 이렇게 또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어떤 질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부부터 8절 전반부까지 내생물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겁나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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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사오시기 시작하고. 자, 이 생물들의 의미는 뭘까?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힘들어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조금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약하게 좀 틀었는데도 그러네요. 조금 추운 게 나아요. 못 듣는 것보다. 자, 이 네 생물이 있잖아요. 이제 이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사용된 거다? 구약 에스겔에서 사용된 거예요. 에스겔 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이거는 찾아봐야 이게 잠도 들어오고. 에스겔 1장 10절. 에스겔 1장 10절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저기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해석 가능한 거죠. 자, 1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째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어디요? 똑같죠? 그죠? 사람의 얼굴. 그 요한계시록에는 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은 소라고 했어요. 그죠? 사자, 또 독수리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 에스겔에서 했던 그 이미지, 왜 이 비유를 사용해서 그것을 그대로 좀 뭐 하고 싶다?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에스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얼굴은요,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들을 상징을 해요. 가장 공중에서는 누가 가장 탁월한 거예요? 독수리인 거예요. 지상에서는요, 사자. 그 다음에 소는 왜? 가축들 중에 가축. 사람이 기르는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한 소로 형상한 거예요. 사람은 모든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생물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의도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자, 보좌 옆에 누가 있었어요? 24장로도 교회들이 있었죠?
가를 둘러싸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 내생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보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를? 아까 찬양할 때 24장로와 내생물이 찬양을 했죠. 그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생물의 모습이 약간 좀 기괴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눈이 많다는 걸 강조를 해요. 6절에도 강조를 하고 있고 8절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많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눈이 가득하다라고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 편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리하는 대리자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도 있잖아요. 좀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4절에 보면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생물들이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라고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탈굽력이라는 이제 그 구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탈굽력이에요.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예요? 70인경이죠. 그죠? 아람어로 번역한 게 이제 탈굽력인데 여기 탈굽력의 동일한 본문을 살펴보면 내 생물들이 창조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라고 병행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 그래서 이 눈이 많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눈으로 살펴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편재함을 드러내주고 있다. 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대리자로서의 역할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성전에 대한 묘사였어요. 그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8절 하반부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선미자매가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8장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8절 아니 요한계시록 8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옆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모든 존재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생물과 또 누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양은요, 피조물과 교회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있잖아요. 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생물이 찬양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한대요. 목 안 아프겠어요? 실제로 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막 24시간 하면 목 쉴 거예요. 나중에는
이럴 거란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능력 줘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찬양받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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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찬양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다.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자다.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더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걸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역동적으로 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만 하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 장차 오실 그분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성도들을 안으시고 붙잡으시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24장로들은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좀 하는 행동들을 좀 살펴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드렸어요. 아까 24장 그 관이 있었죠, 그죠? 그 관을 이제 막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약간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고 경배를 묘사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을 영광스럽지만 했잖아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내가 굉장히 자주 말하는 로마 역사가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타키투스라는 사람을 모르고 로마 역사를 논할 수는 없어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봐보면요. 타키투스는요.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타키투스 빼놓고는요. 로마 역사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광범위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 어느 정도 광범위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타키투스가 예수님과 그의 동시대를 살았어요. 조금 그의 동시대예요. 그래서 이 타키투스에 의하면 뭐냐면 파르티아 그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직접 네로 황제가 정복한 건 아닌데 아마 네로 황제의 그 신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를 했냐면 파르티아를 제압을 한 거예요. 파르티아는 로마의 영원한 맞수예요, 맞수. 그래서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넘어가지를 못했어. 근데 한번 제압을 한 것 같아요. 완전히 이긴 게 아니고 그냥 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냐면 이 파르티아 왕 타르타테스가 자기 관을 해가지고 네로 황제한테 바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는요, 로마하고 굉장히 맞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맞수 있는가를 안해할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이 파르티아를 계속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 파르티아 이미지를. 그래서 로마 역사를 좀 알면요, 아, 이 파르티아가 얼마나 좀 이 로마와 이게 그래서 카이사르가 정복하려고 했는데 출정하기 얼마 직전에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블루투스에게 칼을 찔러 죽죠. 그래서 카이사, 시저도 이 파르티아를 못했어요. 시저가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면 저 유럽, 북유럽 있잖아요. 프랑스, 독일의 서쪽 있잖아요. 스페인 저기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래, 그 점령한 내용들이 갈리아 연대기라고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자기가 역사를 대동해서 막 기록하게 했어요. 하여튼 웃긴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도저히 못 봐주는 거예요, 파르티아를. 출정해서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죽은 거죠.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는데, 다 못했어요. 결국은 못했어요. 한 사람은,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은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비참하게 생애를 마무리했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 했냐면, 왕 따라다니는데, 왕이 어디 내리거나 말 내릴 때 하면 뭐 하는 거야?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내리도록 발판이 되도록 한 거야. 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등 대줘가지고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비참한 생애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막 금을 막 녹이는 그 쇳물 있죠. 그걸 안에 집어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있잖아요. 이 파르티아는 맞수였다. 그래서 그걸 염두를 해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바로 그 앞에 황제죠, 그죠? 앞에 황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관을 드리는 행동은 절대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고 경배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표시인 거죠.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찬양하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은요. 그가 만물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주의 뜻대로 존재하게 하고 만드시고 주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또 그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천상의 예배와 경배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1절과 8절까지는 뭐예요? 하늘 성전의 모습을 대한 묘사다. 그리고 8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는 뭐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노래하는 노래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절과 8절의 그 중앙부 이제 그 묘사들을 좀 살펴봐 보면 중앙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그 영광을 보석으로 묘사를 한 거다. 그리고 주변에는 24장로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를 대표한다?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7심판, 마지막 심판 전에 이 막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완성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보좌 앞에는 7 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보좌 주위에도 내생물이 있었는데 이 내생물은 누구를 대표한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핵심 내용들이에요. 근데 핵심 내용만 알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뭔 거예요? 뭔 거 같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하다는, 이게 주어예요. 그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보면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정말 이걸 난 잘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어느 정도 분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좀 현대적 표현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 우리가 좀 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요, 우리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는 거예요. 도덕적 존재. 뭘 잘못하면요,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무언가를 잘못하면요, 막 양심이 쿡쿡 찌르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다? 마음이 너무 편해. 막 잘못을 하고, 막 악한 일을 하고, 막 살인을 했는데도 내가 마음이 즐거워?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지금 파괴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도덕적인 존재예요. 자,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가 가끔씩 막 밥을 막 그 옆에 있는 걸 막 뺏어 먹으면서 뺏어 먹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네. 내가 잘못했네. 봤습니까? 안 그래요. 많이 먹었다고 막 좋아요. 이게 강아지의 모습인가요? 도덕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먹을 거로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앞으로 먹을 거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양심과 도덕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 물론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에 맞게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 잘못함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신자 가운데서도 뭐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워져서 모르는 것 같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교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 거죠. 어떤 야만적인 민족도 있잖아요. 종교성이 없는
민족이 없어요.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건요,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있잖아요. 교통하면서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고 서로 교제하면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영화 요약해서 소개해주는 유튜버를 하나 봤는데 그 뭘 봤냐면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이 톰 행크스예요. 유명한 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뭐냐면 무인도 표류 이야기인데 그 이 페덱스 그 이제 택배 막 운송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연인과 이렇게 데이트하고 헤어졌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확 해가지고 난파가 돼가지고 뭘 했냐면 어떤 무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막 혼자 몇 년 동안 사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이 없고 외로우니까 뭘 했냐면 배구공 있잖아요. 배구공을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윌슨이에요. 윌슨. 왜 윌슨이냐면 배구공 회사 이름이 윌슨이거든요. 그래서 윌슨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어떨 때는 신경질을 내고, 어떨 때는 막 화도 내고, 어떨 때는 막 좋아서 나누고 막.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고 교통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사람들은 뭘 하고는 강아지하고 막 소통하는 거예요. 네. 편하거든요. 일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교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파괴가 돼요. 삶의 목적도 사라져요. 삶의 의미도 없어져요. 왜? 삶의 의미라는 건요, 삶의 그 자존감은 어디서 생기냐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관계에서, 내가 좀 막, 그러면 거기서 막 의미가 생기고, 기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람들은 교통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돼가는 건요,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네. 망해요, 망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가족을 책임지고 또 아기를 막 낳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 그렇지만 삶의 의미가 있을까 과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거기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죠? 맞죠? 아시죠, 이건? 거기에다가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징표가 어디냐면 만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니까 이름을 다 지어줬죠. 뭐냐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재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심지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냐면요. 타락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왜 타락할 가능성까지 줘가지고 우리를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했죠.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했어요. 타락 이후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죠.
에베소서 2장에서. 맞죠? 지난주 우리는 공부했어요.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막 서로 착취하게 된 인생이, 모든 인간이 여기 생겨나게 됐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가 됐어요. 삶의 중심이 다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삶의 목적, 모든 것들이 다 내 본의적인 거야.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강제적으로 사탄의 노예가 끌려다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 강제적이기만 하냐? 아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단을 따르며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뭐 하게 된다?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신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보좌에 앉았다는 건, 의자에 앉아 있구나.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를 뭐하게 동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근간을 쓰고 있었어요. 근간을. 왕관을 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는 동참을 하는 거야. 지금도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것이 정말로 언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하나님 왕노릇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후 심판에 우리는 동참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또한 그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흰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요,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옷 입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입은 옷은 흰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취한 것으로 나를 평가해 준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감격하게 해요. 왜? 나는 나의 의로 하나님께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평가해주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를 평가해준다는 사실은 나를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아들이 되고 모든 복을 누렸잖아요. 자, 이것을 알고도 찬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천상의 그 24장로와 내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았어. 근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보다 못하다? 피조물보다 못하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한테 비교를 당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개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하고 같다. 그럼 개하고 같은 사람인 거예요. 좀 내가 좀 속된 말을 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개하고 같은 사람이다. 개보다 못하면요,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고, 개보다 나으면요,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하고 비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의 이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인간의 모든 피조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들려드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